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고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신앙의 고비 앞에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신앙의 고비라는 것이 옵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비가 오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우리가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질병이 생겨서 아프고요. 그럼 신앙의 위기가 오겠죠. 신앙의 고비가 오겠죠. 또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본인이 이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병이 들고 크게 다치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의 앞길이 갑자기 막히고 취업의 문이 막히고 결혼의 문들이 열리지 않고 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야 하고 이런 때면 누구나 다 신앙의 고비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정상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쉽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 아니하시면 또 신앙이 또 고비가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 너무 잘 되고 너무 형통하고 너무 평안해서 신앙의 고비가 오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러한 성도님들 참 많이 봤습니다. 과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을 형통케 하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셔야 할 텐데 오히려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사명을 저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심지어 가정도 버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고비가 지금 현재 계시고 신앙의 고비 앞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언젠가 반드시 이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신앙의 고비는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태했던 죄, 게을렀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정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참된 행복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비가 오는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라면 사회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도 우리의 신앙의 고비는 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으나 세상이 우리를 이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먼저 이 땅에 참혹한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신앙의 고비가 올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수백 년 동안 신앙의 기조, 국가 기조로 삼았던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천만 명이 죽고 다치자 그들의 모두에게 신앙의 위기가 왔고 고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유럽의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다 신앙을 버렸고 대부분 신앙을 버렸고 또 교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신학계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신신학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전쟁과 같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가 분명 올 것입니다. 고비가 올 것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같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정권이 아래에 있다 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도 신앙의 고비가 올 것입니다. 실제로 1940년대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저 북한 지역에는 일제 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만 2069곳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만 27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공식적으로 교회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전부 없어졌어요. 물론 평양 봉수대에 봉수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교회는 공산 정권을, 북한 정권을 선전하기 위한 가짜 교회일 뿐입니다. 겨우 믿음을 지키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성도들이 지하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같은 그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정권에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도 신앙의 위기가, 고비가 누구에게나 올 것입니다. 나아가 자연재해나 오늘날 같은 이런 팬데믹 현상이 계속되게 되면 누구나 다 신앙의 고비가 올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되는 이 상황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분명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신앙의 고비 앞에 위태한 신앙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사명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위태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신 분들, 수그러지신 분들이 필시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됐든 간에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신앙의 고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행복과 하늘 상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해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행복, 하늘 상급을 받게 됩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신앙의 고비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고비를 넘어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그 사람, 이기는 자가 바로 천국을 상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행복, 하늘 상급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고비 앞에서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의 고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언제 누가 썼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혹자들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목회자이기도 했던 아볼로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서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의 모든 역사가들과 교회사가들과 그리고 신학자들, 성서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핍박을 받을 때
로마의 두 황제, 5대 황제인 네로 황제, 또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말씀드린 이 네로 황제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단적인 예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원에 나무 기둥들을 막 이렇게 세워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밤새 횃불로 불을 태워서 밤새 자신의 정원을 불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또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신이라고 칭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 사람의 기름을 짜서 로마라는 도시에 불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의 고비에 앞에 직면하지 않은 성도가 과연 하나라도 없지 않았겠어요? 전부 다 신앙의 고비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하느냐, 신앙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고비 앞에서 참 많은 갈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였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위로하며 또 힘을 북돋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히브리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비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서는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는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도 하나님을 향한 의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의무, 그리고 성도 간에 해야 할 의무,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의 고비를 잘 넘어서고, 신앙의 고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죄와 허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으니,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됐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신앙의 고비 앞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라고 하나는 말씀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많은 말씀에 다 지쳐두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말씀만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의 이 신앙의 고비를 앞에 있는 너희들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생각하고 너희를 배려할 테니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나에게 좀 해서 너희들의 의무를 다 하거라. 신앙의 고비 앞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키거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만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행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이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예배 드려서 뭐해? 예배 이런 때 무슨 예배야?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게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의 의무예요. 예배를 잘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단 하나,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분명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하랍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던 여인,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던 여인,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던, 미래가 없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선물로 주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걸 잘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거라.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이 보여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환경이 보여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성전에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만 집중하시기를,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것,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의 기쁨을 찾고 회복하면서, 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이런 예배를 신앙의 위기 앞에서, 고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인데 몇 해 전에 천국에 가신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께서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저한테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또는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매주마다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시고 꼭 인사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매주마다 은혜를 받으세요? 여쭤봤더니 권사님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렇죠.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진짜 은혜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해요. 예수님, 목사님, 그리고 은혜 받는 자기 자신.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왜 이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안 주시겠어요? 이런 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치우쳐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신 분들 참 많으시라고 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뉴스 시청하듯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전 우주 만물을 뒤져봐도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권세 있으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분은 없어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홀히 예배를 드리겠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예배를 드리겠어요?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물도 드려야 하고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비 앞에서 반드시 예배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비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유일하신 의무예요. 다 좋다 하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할 우리 성도에 있어서의 의무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라. 이러네요. 소망이 되라. 이게 우리에게 향하신 의무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될까요? 신앙의 고비 앞에서 오늘 본 말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비가 올 정도가 되면 성도의 개인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웬만해서 성도가 신앙의 고비가 오겠습니까?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미쁘신, 신실하신, 반드시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신앙의 고비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하지? 하면서 우리를 보고 힘을 얻을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받을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의 고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의 위기 또 삶의 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단연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욕과 천대 멸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어도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곳에서도 위로하시고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에게 이 귀한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우리 예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처럼 신앙의 위기 또 신앙의 고비 앞에서, 삶의 위기,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겐 소망이 되라. 또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예배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람들을 향한 의무,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거라. 이게 너희들의 의무다. 그리고 성도 간의 의무로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의 고비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서로 돌아보거라, 서로 사랑해라, 선행을 격려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그리고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해야 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의 고비를 잘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비가 올 정도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삶은 참 힘든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고비 앞에서 내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선행을 격려하겠습니까? 당장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신앙의 고비 앞에 서게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철새가 이동하는 모습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철새들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면 산란을 위해서 또 먹이를 얻기 위해서 수백 킬로,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지 거기까지 날아가려면, 시간 내에 날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지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일 거예요. 새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이동의 시간은 그들에 있어서의 삶의 위기일 거라고 봐요. 고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대체로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이동합니까? 여러분 다 보셔서 알 거예요. 이렇게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죠. 여러 새들이 함께 무리를 져서요.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효과는요,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게 되면 이 대형으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이 더 먼 거리를 힘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날아가는 새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좌우 딱 그 각도로 날아가는 후에 있는 새들은 앞에 새의 날갯짓에 의해서 2배 이상의 부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날아가는 거예요. 앞에 새가 날갯짓을 하면 그대로 그 뒤에 새들이 2배의 부력을 얻어서 또 편하게 날갯짓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있는 새들은 더 2배의 부력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무려 71%나 더 먼 거리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새들이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또 다른 이유는요, 정서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도 주장하는 조류학자들도 있어요. 서로 간에 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형이 바로 V자 대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막 짖으면서 날아가죠. 막 울면서 날아가죠. 짖으면서 울면서 날아가는 게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날아가는 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자, 함께 그 길을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다, 힘을 내자고 힘을 내자, 이러한 때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새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미물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자기의 삶의 고비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보면서 날아가거늘, 그런 시간들을 보내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만의 안위를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부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 이루게 하셨을까?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날고 기는 그런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됐든 간에 신앙의 고비가 와요. 이러할 때 서로 사랑하세요. 구역원들끼리 사랑하세요. 먼저 가족이 사랑하세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세요. 기관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세요. 선행을 격려하세요. 서로 돌아보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일을 해나가세요. 그리하면 이런 신앙의 고비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신앙의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도약하고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신앙의 고비가 와요. 그리고 이미 신앙의 고비에 직면해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것을 잘 넘어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드시 앞으로 올 거예요. 분명한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고비 앞에서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자기 손에, 큰 손해예요. 신앙의 고비에 주저앉은 자는 절대 구원의 은혜,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 행복, 하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것을 받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비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을 하세요. 1세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지금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교훈,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거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거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의무를 다 하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닥친 앞에 둔 이 신앙의 고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